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그 광복절 해방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한참 후에 태어나가지고 그 짜릿한 맛을 몰라요. 근데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 권사님 장로님 있으시죠? 기쁨이 어땠습니까? 막 짜릿했습니까? 막 날아갈 듯 했습니까? 그런 해방을 한번 맛본 분들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그 일제에 그 억압을 받았다가 그 억압 속에서 풀려나는 것. 그 다음에 그 억압에 풀려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무 같은데 묶여 있다가 다시 이렇게 풀려서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을 느낀다면 참 그 색다른 그런 기분일 거예요. 저도 조금 이렇게 그 아픔 속에서 막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아픔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뭐 비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서 저쪽에 가서 기다려. 그래서 그냥 그 룸에서 막 조사받으면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요. 엄청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거 딱 풀려서 해결이 돼서 딱 문 앞에 나오면 야, 엄청 기분이 좋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 해방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와 민족이 해방되는 거, 그건 정치적이고 역사적이지만 우리의 그 신앙적인 삶 속에서 얽매여 있는 그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그 설교는 이 자유와 해방의 성경적인 의미, 이런 뜻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풍병자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이 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움직이질 못해요. 제 친구 한 명도 50대에 이 뇌출혈로 제대로 이게 치료를 못 받았고 거의 10년 이상을 침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해서 혼자서 일어나서 앉지도 못해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저 친구도 생각났는데 이런 중풍병자는요, 누가 도와야 됩니다. 항상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상 자체를 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침상에서 있으면서 일어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걷고 싶은 그런 그 신체적인 자유를 굉장히 갈망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든 움직여서 오셨잖아요. 교회에. 근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어디를 못 가는 사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중풍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약도 먹었을 것이고 또 치료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는데 마지막 어떤 희망이 예수라는 사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분은 병도 고치고 막 그냥 뭐 없는 데서 막 뭐가 생기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 아니면 확실한 믿음,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한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갈 수 없어요.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네 사람. 네 사람이 같이 도와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잖아요. 이 도움의 손길이 이토록 중요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도와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돕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도 쉽지 않는데 어떻든 이 네 사람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도와서 아주 그냥 낑낑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 장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도울 만큼 도왔는데 이건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고 가자. 집으로 가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할 만큼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하겠냐, 더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도울 만큼 도왔으니까 안 됐다, 미안하다, 집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의 집을 부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돕는 거 그냥 여기까지 도왔다,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주어더라도 집을 부쉈으니까 나중에 이 배상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대가,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데려온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에서. 아니, 예수님 만나면 이거를 해결을 할지 못할지 의심을 한다면 지붕을 뜯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주인한테 욕도 먹고 또 다 물어줘야 되는데, 아니 물어주더라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하죠.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분명했다. 이들의 믿음은 확실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같이 데리고 온 네 사람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이 믿음의 합심,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목적이 뭐였어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신체적인 자유를 얻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 이 불편한 것을 빨리 해소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면 그걸 해결해 주실 거를 확실히 믿고 지붕까지 뜯었어요.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답이 달라요. 답이.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참 믿음이 좋구나. 나한테 이걸 내리면 당연히 내가 고쳐주지. 야 중풍병자야 네 몸이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서 나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답을 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잘 알아야 이 해방의 의미가 뭔지, 자유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고쳐져야 자유를 느끼잖아요. 이게 신체적이고 활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신체적으로 다 자유를 얻고 활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편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는 뭐가 쌓여 있냐면 죄악이라는 이 세상의 죄악성이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체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우리들도 중풍병자뿐 아니고 신체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다 죄 속에서 죄의 올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사탄이 죄로 사람을 다 올가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게 신체적인 자유든 정신적인 자유든 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핵심을 보신 거예요. 내가 비록 너의 육체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너는 죄악 속에서 살 것이다. 내 몸은 편해서 자유롭게 활동할지라도 너의 영적인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죄부터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인간들의 수준, 그 중에서도 학식 있고 좀 성경도 좀 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여기 사람들이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서기관이라든지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딱 보더니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하나님만 사해 주는데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참담하다고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 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 또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죄에 대한 해방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신체 아픈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예수님이 야, 니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죄사함 하는 거하고 그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어떤 게 더 편하냐? 그 말은 뭐냐면 뭐가 우선이냐?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 너희들은 아주 쉬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신비적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다. 죄가 해결되면 이것이 해결되는 건 문제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알게 하겠다. 그 알게 하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한테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죄를 사해 준다니까 뭐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당신이 뭐 인간이 무슨 죄를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확인시켜 주는 절차로 뭘 하느냐? 기적을 베푸는 거죠.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중풍병자야. 지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당장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뭐가 생기겠어요?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광경을. 여지까지 살면서 이런 건 도무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말씀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깊이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살죠.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중풍병자 제 친구처럼 진짜 중풍병이 걸려서 내가 자유함이 없는, 육체적인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육체적으로는 자유해. 그런데 뭔가 억눌렸어요. 뭔가 꽉 막혔어. 대화가 안 돼. 가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꽉 막힌 사람, 부모와 자녀가 꽉 막힌 사람, 친구들하고 담 싸서 아이고 얘기하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방관하고 살 것인가? 모르는 척하고 살 것인가? 또 아니면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적용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그리고 뭔가 꽉 막혀 있는데 아이고 막혀 있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러면은 자유함이 없잖아요.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는 것처럼 몸이 성해도 자유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이거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해결자가 누구라는 거 알잖아요. 누구? 예수님.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정상입니까? 알려주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알려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려주면서 사는 우리의 현재적인 입장이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전도다 뭐 선교다 뭐 그런 말을 쓰기 이전에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이 얽매여 있는 자유를 잃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줄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 못 봤다. 그런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좋은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삶.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은 함께 사는 삶이지 독불장군 없거든요. 그럼 분명히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한다.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신앙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아니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한 오늘날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기적이 생긴다? 그건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마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우연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우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뭐 생기면 우연히 발생한 거야. 근데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해결책,
그것은 진정한 믿음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없냐, 왜 해결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문제를 모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문제를 알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 합심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네 사람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냥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내 모든 거 그냥 다 물어준다는 각오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노력과 이런 믿음 갖고 있다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 가고 이렇게 일상이 그렇게 변했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오늘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그 신앙인들이 정말 믿음대로만 살면은 병원의 90% 그 사람들 중에 80%는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참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대로 산다는 건 주여 믿습니다, 오늘 나 건강케 해주시고요, 나 축복해 주셔갖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정말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유하지 못한 자, 억압하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헤매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쓰일 것인가, 이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정말 아픈 자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런데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또 뭐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해주시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믿는 거, 그 경계해야 될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 속에서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첫째, 이 믿음은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이 되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그게 이제 신체적인 자유,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져도 회개를 하겠죠. 진정한 회개를 하겠죠. 그런데 죄를 졌는데도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지 늘 고민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믿음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정말 이 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열쇠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몸이 회복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쁘고 막 뛰겠어요.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그 믿음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거 못 느끼고 사니까 답답하잖아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주변에
정말 중풍병자처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사람 혹시 있는가? 좀 둘러보십시오. 좀 둘러보십시오. 그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내가 둘러봐서 그나마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물질적인 도움, 순간적인 어떤 도움, 그런 거라면 그거는 그 소셜 서비스, 소셜 어시스턴트 그런 걸로 얼마든지 돼요. 우리는 그런 어떤 물질적이고 좀 사회적인 그런 베네핏,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거는 죄성에 대한 해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죄악 속에 살고 있다면은 주님을 만나게 해서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모두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